할렐루야. 오늘 7월 1일이죠. 네, 하반기 시작하는 오늘 귀한 날,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멘. 네, 정말 힘나시죠?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계속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교회를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겠다, 뭐 그런 국무총리의 또 발표가 있었는데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가 있었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은 보시고 이 사진이 무슨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안에 있는데 어이구 조금 네 19금인가요? 네, 두 사람이 벌써 넘기면 안 되는데 벌써 넘겼어요. 네, 지금 입을 맞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왜 입을 맞대고 있을까? 젊은 남녀일까? 네. 다음 사진, 젊은 남녀가 아니고 지금 사진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한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회자가 됐던 그러한 사진인데요. 멕시코에서 지난달에 할머니가 이제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가 할머니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호흡 곤란이 오고 의식이 이제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할머니를 살리려고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이제 숨을 불어넣는 거죠. 사실은 우리 코로나19가 이 비말로 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입과 입을 맞댔으니까 그죠? 아들 그 손자도 위험할 텐데 할머니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손자는 뭐 자기가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살리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네. 손자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겠고요. 네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지금 많이 무너져지고 있습니다. 직장도 많이 잃는 분들도 많고 또 학교도 많이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일상이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많이 무너졌죠. 교회 오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또 안 갈 수밖에 없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는 그냥 오래전 BC 한 1500년경에 있었던 그냥 아주 옛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거했던 그 광야 시대를 그냥 광야라고 부르지, 광야 생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바로 애굽에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이 없어요. 사람이 다니지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좀 생기려고 하면 또 바람이 불어서 길이 쭉 없어져.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제각각의 삶의 모습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광야의 특징은 뭐예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뭐가 부족하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육신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죠. 낮에는 또 너무 덥고 밤에는 추운,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낮이나 밤이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인데, 바로 이 광야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정말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또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또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라암셋에서, 우리 사진 좀 보여줄까? 지도. 자, 출애굽해서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숲곳을 나오고 오늘은 에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에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지름길.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이 바로 해변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해변길이 가장 빠르다는 거죠. 거리가 한 400km밖에 안 돼요. 400km. 하루에 남자가 한 10km, 40km 간다 치면 한 열흘 정도면, 남자가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이 빠른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 저렇게 아래로 쭉 시내산까지 쭉 내려와서 광야를 빙빙 돌다가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다는 거죠. 자,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도 있었지만 광야길, 홍해 광야길로 가게 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들이 그 해변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 또 그들은 철기 문화가 있어서 전쟁에 능했단 말이죠. 분명히 가면 그들은 전쟁하려고 우리가 뺏으려고 전쟁을 붙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들과 부탁드려서 싸우게 되면 걸음아 날 살려라고 어디 가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은 멀지라도, 조금은 힘겨울지라도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길이 빠른 길인 것 같고 이 길이 좋은 것 같은데 이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자꾸 다른 길이 열리고 다른 길을 자꾸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돌아가게 하죠라고 우리가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빠른 길이에요. 해변길 빠른 길입니다. 정말
금방 갈 수 있는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열흘이면 늦어도 뭐 한 달 내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다가 전쟁하게 되면 도망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를 수가 있다.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내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누구 생각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면 누구 길을 가야 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 우리가 비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길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다르다면 우리는 때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길이 맞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그 생각은 우리가 그런 말은 좀 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시가 급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한시가 급한데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지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급한데 가지고 갈 것도 많은데 뭘 가지고 오라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오라. 유골이 뭐죠? 뼈, 해골이잖아요. 해골.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 자,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냐면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민족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한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다시 돌려보낼 텐데 나를 여다 두지 말고 꼭 가져가잖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셉의 해골은 지금 무서운 그런 해골 바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흔들려요. 환경은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주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등불 하나 있으면 무섭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깜깜한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이 길이 맞나? 겁내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표대를 보며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천국에 내가 하나 아버지 품에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좀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택했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나 이제 하나님 백성 됐어 하고 죽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최소한 10년, 20년 많게는 막 모태신앙은 막 50년, 6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하나님의 그 역사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정말 한시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잘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추위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할 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 만한 고난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이 오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포괄적 또 차별금지법이 어제 정의당에 의해서 또 발의가 됐대요. 이거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인데,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 이제 어렵게 하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요,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역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해서 그냥 순탄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광야 길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고 덥고 정말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쓰러지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겠구나 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뭐가 필요한지, 지금 물이 없는 때에 하나님은 물을 예비하고 계시고 먹을 것이 없는 때에 만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사실 좀 안타깝고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또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보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 늘 교만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조그만 어려움에 또 우리 토라지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불렀냐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앞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마셨는데 하면서 그렇게 또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 사막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다 목말라 죽겠구나 하면서 원망했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실수할 때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단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 깊은 생각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궁극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거거든요.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라고?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면서 후회를 별로 안 하는데 좀 후회를 좀 한동안 오래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윤이에 대한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우리 근데 주윤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 오늘도 제가 교회 일찍 나왔더니 전화해가지고 아빠 언제 와, 밥 언제 먹을 거야, 막 그것도 물어봐 주는 게 우리 주윤이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신경 쓰지 말래, 자기 밥 먹든 말든지. 우리 주윤이만 저를 챙겨주는데, 근데 주윤이가 사실은 이 땅에 없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주윤이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저와 아내는 결혼하면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딱 둘을 낳자, 아들 딸 하나씩만 낳자. 첫째는 딸이 좋다, 그래 동생을 잘 돌본다, 아들. 그래서 딸 아들을 딱 계획했고, 그 다음에 아내가 학교 다니기 때문에 방학 때 낳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주애도 그렇고 조니도 그렇고 방학 때 딱 낳았어요. 7월달 9월 1일 하여튼 방학 때 전으로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애가 6살이 되고 5살 되고 주원이가 3살. 그래서 이제 주원이가 이제 많이 컸잖아요. 이제 기저귀 가리고 어린이집 갈 수 있을 때가 돼서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제 좀 우리도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지금까지 너무 진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괴로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윤이가 생긴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제가 낳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이 고생을 또 시작하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혜나 주원이가 임신했을 때 바로 부모님 장모님에게 막 전화했어요. 우리 아기가 졌다고, 둘째가 졌다고, 첫째가 졌다고 막. 부모님들도 막 좋아했죠. 근데 주인은 임신 딱 소식을 들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침묵. 한 달 동안 침묵했어요. 한 달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애인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말로만 듣던 아이를 이렇게 한다는 게, 아이를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지운다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래서 정말 지우겠구나.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 능력 안에는 벗어난 일이었어요. 둘이서 둘을 키우는 것은 할 수 있겠다, 괜찮겠다 했는데 거기에 셋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이 둘을 봐요? 한 명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후회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 가서 뭐 기도할 게 있나? 그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사람은 실수한다. 제가 실수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실수 안 한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인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내가 얘를 감당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주신 선물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를 복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복덩이. 근데 좀 장모님한테도 혼나긴 했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조심해야지 막 그러면서.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인이 없었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주인이가 저를 얼마나, 제가 집에 가도 제일 나를 반겨주고 안아주는 건 주인이밖에 없어요. 주인은 지방에서 안 나오고 주원이는 누워서 소파에서 핸드폰 보고 있고 그나마 주인이가 와서 안아주고. 그래서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 나는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실수인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원망거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고른 건 실수였기 때문에 네. 자, 이 최용덕이라는 분이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하심일세.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늘 순종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날마다 믿고 따라감으로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